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는 예수님의 비유이자 그 천국을 살아갈 천국 백성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무엇과 같다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겨자씨와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아 무슨 의미일까?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요, 세상에서는 또는 내가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존재, 결코 보잘것없지 않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겨자씨를 자금의 상징으로, 가장 자금의 상징으로 사용하던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겨자씨가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지름이 1mm 같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좀 시력이 안 좋으시면 이렇게 잘 보기도 힘든, 그게 바로 이제 겨자씨였는데,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을 설명할 때 이 겨자씨를 가지고 와서 설명할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작은 믿음을 설명할 때 무엇과 같다 이야기합니까? 겨자씨와 같은 믿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어도 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겨자씨를 바로 우리 성도들, 천국에 대해 비유하시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성도들, 내 제자들,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세상 앞에서 보기에는 그토록 작은 존재, 겨자씨와 같이 잘 보이지 않는 존재일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너희는 결코 작지 않다. 너희는 결코 하찮지 않다. 너희는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닐 것인데, 이 정체성, 이 자부심, 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내 백성들이 되어라, 주님께서는 힘주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 작아 보이지만 왜 작지 않은 존재들일까? 하찮아 보이지만 왜 하찮지 않은 존재인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찮지 않은 자들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겨자씨 작습니다. 찾기도 힘듭니다. 근데요, 뭡니까? 살아있는 씨앗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가능성, 생명의 기운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겨자씨일 것인데, 그러므로 겨자씨는 결코 한찮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체성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좀 상스러운 표현이 등장하지만 이렇게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랑이 이렇게 새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처럼 용맹하지도 않고 토끼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아주기는 자기를 보면서 깊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호랑이일까? 내가 진짜 호랑이 맞나? 그래서 엄마한테 찾아가서 물었다는 겁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그럴 때 엄마가 이제 인자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당연하지, 내 새끼니까 너는 호랑이가 맞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호랑이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찾아가서 엄마한테 묻는 겁니다. 엄마, 나 진짜 호랑이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또 이번에도 빙긋이 웃으면서 맞아, 너 진짜 호랑이 맞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고 나니까 이 엄마가 이 호랑이 맞냐는 질문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 나 진짜 호랑이 맞아? 물어보는 이 자기의 자식을 향해서, 야, 이 개새끼야, 맞다면 맞는 줄 알아, 큰 소리로 화를 내었다가 이 호랑이 새끼가 큰 시리에 빠졌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호랑이 안 같아 보여도 호랑이 새끼는 뭡니까? 호랑이라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고 네가 뭐 개 땡땡이다, 강아지와 같다, 송아지와 같다 이야기해도요, 그 정체성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또는 내가 내 자신을 보잘것없이 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 복음, 예수 생명,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에 생명력 있는 존재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미 그 존재 되어졌을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는 결코 작을 수 없는 존재, 결코 하찮을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질그릇에 보물을 품은 존재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하찮고 막 쓰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요 값어치 있는 자이다 말씀하며 선언하는 것 함께 들었었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자랑할 거 없어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 내 안에 하나님 거하시니 나는 값지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겨자씨가 왜 하찮지 않은가? 왜냐하면 놀라운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성장의 가능성 가진 것, 그게 바로 겨자씨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보잘것 없지 않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1mm가 채 되지 않는 겨자씨인데요,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서 자라나면 몇 미터 정도의 나무가 되는지 아십니까? 작게는 1.5m에서 크게는 3m까지 자라는 씨, 그게 바로 겨자씨, 겨자나무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mm가 되지 않는데요, 자라면 3m의 나무가 되어지는 것. 우리 성도들도 어떤 존재들이냐? 처음에는 미약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자라나게 하신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3m와 같이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우뚝 서게 되는 것, 그런 비전과 소망을 품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일 것인데, 또한 그 앞으로의 성장의 가능성, 그 성숙의 가능성을 또한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자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요 또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를 이제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뭐냐? 반석이요 바위를 의미하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처음에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혈기왕성해서 막 달려들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예수님 배반하기까지 했더니 그가 바로 베드로였는데, 그런 베드로 향해 주님께서 처음부터 하셨던 말씀이 뭐냐? 너는 이제 게바다. 내가 너를 게바로 만들 것이다. 반석으로 바위로 성숙시켜서 내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변화시켜 이끌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며 그를 붙잡으시는 거 볼 수 있는데, 우리들도요 주님께서 그 게바의 소망, 게바의 비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성장시켜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 소망과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하찮지 않은 존재, 넘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굳게 설 수 있지 않겠는가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또한 살아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나를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당신의 때, 당신의 모양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크게 만드셔서 결국에는요 선한 영향력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멋지고 귀한 삶의 결론을,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다음 32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3m까지 자라는데요, 자라남 이후의 결과가 무엇이냐? 새들이 와서 깃들일 것이다. 세상에 많은 지친 새들이 찾아와서 그 겨자씨 나무가지에 깃들여 안식과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 평강을 얻고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겨자씨 나무의, 겨자씨의 결론이요 삶의 마지막일 것인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돌보고 살리는 그 삶으로 마침내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용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으시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결코 낙심하거나 결코 하찮거나 보잘것없는 자로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없을 것인데, 이 새들이 깃들이는 비전, 새들이 깃들이는 그 소망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또한 우리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성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